예, 오늘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다 행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날입니다.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제 곧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온 세상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성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하늘을 제대로 지켜봐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들은 밤하늘의 별을 많이 보았습니다. 특히 여름밤에는 집집마다 방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 평상에 누워서 우물에 수박도 꺼내 먹고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잠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꿈에 하늘을 날아다니는 꿈도 많이 꿨던 것 같습니다. 밤하늘에 쏟아질 듯 했던 그 많았던 별들을 우리는 은하수라 그럽니다. 별들의 강이죠. 은하수 하나에, 은하 하나에 별이 수천억 개 있답니다. 그런데 이 은하가 또 숫자가 천억 개가 넘는다니까 여러분 계산해 보십시오. 천억 곱하기 천억하면 어찌 됩니까? 말 그대로 해운대 백사장의 모래 알갱이만큼 많은 것이 밤하늘의 별이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들은 안타깝게도 하늘의 은하수 대신에 삼성 휴대폰을 마치 하늘처럼 모시고 있죠. 갤럭시라 그러죠. 그죠? 갤럭시가 은하수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보는 대신에 우리 손에 있는 휴대폰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죠. 차이가 대단하죠. 그리고 저는 또 말씀드리지만 태양이 일초에 내뿜는 태양 에너지로 우리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50억 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하늘은. 그런데 우리는 석유를 조금 더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어린 학생들까지 죽이면서 전쟁을 벌이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죠. 벌써 몇 달째입니까? 그죠? 오늘 성천 대축일을 맞이해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우리는 하늘의 위대함에 경외심을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의 경외로움을 표현해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곳이 우리의 본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마약, 향정신 약물을 연구해온 정신의학자의 말입니다. 이 정신의학자가, 의사가 갓난 아기들을 오랫동안 연구를 했답니다. 그러고는 아기들에게는 환각제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기들은 처음에 태어나서 오랫동안 취한 상태로 있다는 겁니다. 마치 환각에 취한 것처럼. 아기들은 이 세상의 프로그램에 본격적으로 접속되기 전까지 본래 하늘 고향의 느낌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갓난아이들은 잘 웃고 마냥 즐거워한다는 거죠. 또 이런 면도 있죠. 아이들이 이런 멋진 하늘에서 살다가 몸을 취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얼마나 불편하고 실망스러웠으면 호흡하자마자 목소리 높여 울었겠습니까? 하늘나라는 분명 이 세상하고 다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그곳에서는 기뻐 뛰논다는 거죠. 마치 술을 먹은 것처럼 항상 취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기들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요즘 여고생들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여고생들이 길에서 오래간에 만나면 손잡고 펄떡펄떡 뛰던데 요즘에도 그렇게 하나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러고 보니까 방탄소년단 공연 때 보니까 펄떡펄떡 뛰기는 합디다. 눈물 흘리고 얼마나 기쁜지. 그죠?
우리들도 하늘 날아가면 저런 모습이 아닐까 상상합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친히 나의 방을 이쁘게 수리해 주시고 마련해 주셨는데 참으로 기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만이라도 우리는 하늘을 보면서 지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고 그 보답으로 하늘 날아간다 생각한다면 큰 착오죠. 우리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세상에 길들여지면서 본래 내가 태어났을 때 가지고 있었던 기쁨, 천진난만한 경이로운 감정들을 다 빼앗겼다는 겁니다. 조직화된 사회, 종교 시스템에 머리 숙이면서 여기저기 눈치 보면서 종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다는 거죠. 성당에 오는 것 자체를 기뻐해야 되는데 요번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주보지. 지난주, 지지난주, 뭐 오늘까지 마찬가지인데 뭐 요즘에 놀러 다니는 시즌은 그렇습니다. 한 4, 50명이 빠져버렸으니까 그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성당에 오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하늘 고향에 취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미사도 던지고 그렇게 하겠죠. 평생 하늘을 지켜보고 연구했던 아인슈타인은 단 한 번도 우주에 대해서 경외심을 잃어버린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은 나에게 있어 하느님에 대한 느낌은 우주에 대한 경외심하고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평생 이런 느낌으로 천체 만원경에 눈을 떼지 않고 하늘을 보았다는 거죠. 우리들 이제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죠. 너희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죠? 이 회개는 죄를 뉘우치고 도덕적인 그런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보고 죄인 행사라는 게 아니죠. 재고백하고. 회개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지 말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하늘나라 시민권자처럼 자신 있게 기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삶의 태도를 바꾸라는 겁니다. 제발 우리 하느님을, 예수님을 째째한 분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예수님에게 집중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이 우리 보고 제발 삶의 태도를 바꿔라.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큰 대성전을 지었습니까? 아니죠. 뭐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교회를 만들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당시 포악했던 로마 정부하고 싸웠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예수님은 특이한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제자들 12명을 뽑아가지고 3년 동안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하늘나라 살아가는 방법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공생활입니다. 이거 끝나고 오늘 이제 드디어 임무를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죠. 그 뒤 교회는 어떻게 변했는가?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재산과 재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각자 필요한 만큼 나눠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여 신명나는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예수님은 이 모습을 미리 외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뭘 하셨는가 하니까 너희들은 진실로 제발 잘 들어두어라. 나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 아니라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이 하늘나라에 갈 때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 12명을 뽑아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방법을 알려주셨죠. 그죠? 그런데 당신에게 심각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과연 철부지와 같은 쟤들이 제자 양성을 통해 가지고 교회라는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는지 고민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 컨설팅 회사에 의뢰했습니다. 컨설팅 회사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자료들을 분석하고 각 제자들을 면담하고 나서 다음과 같은 평가서를 예수님께 보냈죠. 예수님 기하, 당신이 의뢰한 12명의 이력서를 검토하고 심리 테스트와 적성 검사를 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들은 기하가 계획하는 새로운 사업인 하느님 나라 사업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지적인 능력이 약하고 단체 생활을 할 능력도 없고 협력 정신도 약해서 경영 조직을 이끌어 나가기는 불합격입니다. 그럼 한 사람씩 보겠습니다. 기하가 12의 어둠으로 지목한 시몬 베드로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분노조절 장애 현상을 보이고 매사에 충동적이고 성격이 급합니다. 그의 동생 안드레아는 한마디로 무능해서 다른 사람을 지도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제베드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그룹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에 급급한 사람입니다. 토마스는 매사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자면 손가락 넣고 했죠. 그죠? 진짜 맞는지 아닌지. 마테오는 자신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 밖에는 예측이 불확실합니다. 필리포는 숫자 계산은 빠르지만 5,000명을 먹이신 기적에서 물고기 2마리요 빵 5밖에 없는데요 한 사람이라고 바로 필리포죠. 그죠? 필리포는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기에 회사를 이끌어갈 하느님 나라 회사를 이끌어갈 발전에 도움이 안 됩니다. 타데오는 운동권자였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상이 바뀌면 혁명운동에 뛰어들 사람입니다. 기하가 추천한 12명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빠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빠졌습니까? 예? 딴 생각하셨나? 누가 빠졌습니까? 유다죠. 기하가 추천한 12명 중에 추천을 할 만한 사람은 이스카리옷 유다 한 사람입니다. 그는 비교적 유능합니다. 날카로운 판단력과 결단력과 경영 감각도 있고 따라서 우리 회사는 유다 한 명만을 추천하고 나머지는 다 해고할 것을 권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이번에 우리가 신부들 피정 갔었죠. 지난주 부산교구 신부들 한 몇백 명 중에서 제일 위에 한 40명입니다. 저도 그 포함되는데. 근데 이 컨설팅 회사의 조사 결과를 보니까 참으로 정확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부터 포함해가지고 제일 위에 있는 신부들 40명 중에서 아무도 사회적으로 재주 있고 뛰어난 인간들이 없다는 겁니다. 참 신부 안 돼서는 다들 고생했겠구나. 저부터 포함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경영 컨설팅 회사의 평가하고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좀 전에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가 당신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컨설팅 회사가 생각 못했던 것이 성령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바로 사도는 12명에 포함 안 됐지만 13번째 사도라 그러죠. 그죠?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바오로가 예수님께 3번이나 간청드렸습니다. 바오로가 어디가 아팠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 제발 이것만 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더 열심히 해가지고 하느님 나라 운동에 목숨 바치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뭘 하셨습니까? 바오로야, 너는 이미 내 은총을 충분히 받았다. 나의 힘은 너의 약함에서 드러난다. 바로 이거죠. 우리 예수님은 트럼프나 시진핑, 일론 머스크 이런 잘난 인간들에게서 하느님 나라를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오로 사도나 우리들처럼 보잘것없어 보이는 약함에서 하느님의 신비가 드러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바오로의 원래 이름이 무엇입니까? 뭐라? 시몬은 베드로고. 누굴까? 원래 이름이 뭘까? 사울입니다. 그죠? 그런데 바오로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러 말 타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거꾸로 떨어져요. 박살냈죠. 땅에 떨어지고 눈에 꺼풀이 씌가지고 안 보이고 그 이후로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바울로로 바꿨습니다. 그리스 말로 바울로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작은이, 조그만 사람. 우리식으로 말하면 꼬맹이죠. 이름을 바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죠? 2000년 전에 이 성경을 거진 다 신학이고 교리고 이 사람이 다 만들었습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엄청나죠. 천재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울에게 너는 이제부터 내가 꼬맹이라 부르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식으로 서품받은 사제는 빵과 포도주가 어떻게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는지 알려주지만 진정으로 서품받은 사제는 자기 신자들이 누구인지 알도록 도와주는 사제다. 사실 바오로가 이런 역할을 했죠.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아무 내세울 것 없는 존재들입니다. 허약하고 배신도 베드로 보십시오. 몇 번씩이나 배신하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제 다음 주 성령이 오시죠. 성령 강림 대축이죠. 그죠? 성령이 오심을 해가지고 우리는 완전히 바뀝니다. 꼬맹이가 아니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꼬라지를 먼저 알아야 되죠. 예수님은 절대 잘난 사람들에게 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성모님 발현 장소 보십시오. 전부 꼬맹이들입니다. 그죠? 거기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까? 신부나 수녀나 교수나 의사나 변호사나 그런 사람에게 나타납니까? 천만에. 모든 성모님의 발현 장소도 꼬맹이들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은 성전 대축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들 하늘을 보면서 나 자신의 모습도 제대로 보고 다음 주 성령 강림, 성령을 제대로 모심을 해가지고 우리도
이 수정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 그것이야말로 살아있는 믿음이죠. 이번 한 주간 또 한번 화이팅 하면서 열심히 살아보도록 해야겠습니다. 목소리가 막 그냥 일어나서 사도신경 바칩니다.